우리는 어제까지 본문을 살피면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는 사람인가 동시에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역대상 28장은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던 다윗이 그의 배를 채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이 이제 그의 왕위를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솔로몬에게 이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위와 자리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지금 이제 넘겨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만이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다윗이 꿈꾸고 있었던 그것을 함께 이양받을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고 그 자리를 넘기고 그리고 사명을 넘기지만 사실 이 장면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가 그렇게 꿈꾸던 자신의 비전을 지금 이제 솔로몬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갈 사람들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성경적인 말로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비전이고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말로는 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꿈이 무엇입니까? 결국 꿈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자신 안에 꿈틀거리게 되어 하늘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의 그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 그걸 바로 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꿈이란 자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자기의 열심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비전이란 내게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내 속에 심겨졌을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그 어떠함으로 마무리되어질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그 어떠함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비전이다, 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비전, 그 꿈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맡기면서 그들에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오늘 다윗이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비전은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솔로몬에게만 말하지 않고 8절은 보면 이제 복수형으로 나오면서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어갈 모든 사람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금 명령받고 있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고 명령을 받고 있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 거하고 말씀 지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에게 그 멀리 있는 비전, 그리고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저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9절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비전은 그 비전을 맡김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일로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9절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그들이 이제 받고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온 것이란 말이죠. 그때에 또 2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저 멀리 있는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고, 저 멀리 있는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멀리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명도 순종하고 아버지께도 순종하고 계명에도 순종하는 이 순종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에 꿈꾸는 사람 누구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비전도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2번 꾸게 하였고, 사실은 그 꿈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잘 알지 못할 만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꿈의 성취를 위하여서 그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언제 내한테 엎드리냐, 해와 달과 11별이 언제 내게 엎드리냐라는 것을 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계명을 구하여 지켰던 사람이었고, 그는 보디발 앞에 서든지 바로 앞에 서든지 감옥에 있는 관수 앞에 서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사명으로 주어졌습니까? 그는 처음에 집에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그 일에 순종했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총무가 되었을 때 그 사명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그가 눈에 들 만큼 그는 그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었고, 곧 그는 모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솔로몬이 지을 성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사실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진짜 성전을 지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솔로몬이라는 내 바로 다음에 오는 자녀를 통하여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 사명에 그는 전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실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성전 하나 짓는 것이 그에게 맡겨졌지만 그는 이 모든 일에 지금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꿈꾸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왔는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설계도가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듯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윗은 그 먼 훗날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 세울 성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네게 주는 그 설계도에 따라서 네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을 이어받게 하여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그 일에 그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들의 끝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의 끝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리고 자기 자신의 끝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성도들을 이만큼 바꿀 것이라는 그 끝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하고 갭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끝을 만들어내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크고 넓고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쩌면 많은 갭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단순히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꿈이 되어버린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말씀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는 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꿈, 하나님의 꿈은 순종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지만 믿음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자리를 이양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비전, 모세는 멀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였죠. 강하고 담대하라. 5개의 동사가 들어갑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러하였듯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동일하게 자신의 꿈을 이양하고 맡기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까요? 단순하겠죠.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으니까. 단순하겠죠. 두려워하고 계속 놀랐으니까 그랬겠죠. 여호수아 1장 한번 가볼까요? 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강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늘이었던 모세가 같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겠죠. 다윗 하면 누구나가 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실은 그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미약함이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두려움은 자기 눈앞에, 모세는 인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데이터가 없는 적들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여리고 성도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데이터가 없는 저 사람들이 특기가 무엇인지 나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대적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나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그것보다, 대적들을 향한 두려움보다 아마 자기 자신들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불신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많이 봤죠. 명확하게 봤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아요. 모세를 향해서도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가장 큰 대적은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백성들의 완악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반역했던 그들을 이끌고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 강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담대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만 하지 않고 이제 백성들의 약속도 듣게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거역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싸워야 되는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 강하고 큰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으로 섰던 이유는 바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르되 20절에 다시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할 때 두려워라는 단어가 외적인 것을 두려워할 때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20절에 솔로몬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며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더라고요. 내적이고 영적인 두려움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고 영적인 일이니 그의 대적은 영적인 것에 대한 큰 대적이라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에는 악한 영적인 크고 두려운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고 여호수아가 들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워야 했던 여호수아와 성전을 지어야 했던 솔로몬이 들었던 약속은 같은 것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네 속에 있는 내게서부터 시작된 그 꿈이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솔로몬이 붙들어야 됐던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단순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셔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근데 그들의 특징은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 이 일을 해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니 솔로몬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에 대적들이 느껴지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 가운데서 대적들이 내 앞에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런데 이것은 미래형으로 주어집니다. 아니하시리라.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그들이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걸음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꿈은 바로 그러나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피눈물 속에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일은 바로 누림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8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러나 순종을 하면 순종에 대한 대가를 현재형으로 주십니다. 순종은 현재 하는 것이고 현재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할 일을 하면 나는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누리게 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면 그리하면 바로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9절 끝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만날 것이요.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찾는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찾아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찾아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고 꿈을 찾아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누리면서 꿈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렇게 꿈꾸던 그 약속의 땅을 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는 알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 가운데서 그 꿈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다윗이 그렇게 꿈꾸던 그 일을 하던 큰 축복 가운데 있었고 그 또한 순종과 믿음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평안을 누렸던 그런 축복 가운데서 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흐지부지해져 버린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그 포로 귀환민들에게 쓰여지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용기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꿈을 위하여 순종하자. 그리고 믿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성전을 짓기까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 두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누림을 주시면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일어나게 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은혜를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우리는 절망을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에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이 꿈을 이루기에는 많은 대적들과 많은 방해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면서 그러나 그 꿈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때.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서, 누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꿈에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비단 교회를 향한 꿈만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을 향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은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아니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옆에 너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순종하며 누리면서 이 일에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